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담별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소리꾼 재생에게 어둠은 만물이 내뱉는 숨소리와 땅이 떨리는 진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도였다. 조선 팔도에 이름난 소리꾼은 많았으나 재생처럼 듣는 이의 간장을 녹이는 이는 드물었다. 그가 북채를 쥐고 얼씨구 한마디를 내뱉으면 지나가던 바람도 멈추고 구경꾼들은 저마다 가슴속에 묻어둔 한을 꺼내어 울었다. 하지만 화려한 절창 뒤에 남겨진 것은 언제나 시린 고독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세상은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돌덩이와 바람의 냄새로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경신년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밤이었다. 재생은 장터에서 한바탕 소리를 마치고 산을 넘고 있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그의 누더기 도포 자락을 파고들었다. 오늘 밤 안에 고개를 넘기는 글렀구나. 지팡이 끝으로 눈 밑의 지형을 살피며 걷던 재생의 귀에 이질적인 소리가 걸려들었다.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가냘픈 비명.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라기보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가까웠다. 재생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다. 차가운 눈더미 속을 더듬던 그의 손에 무언가 축축하고 딱딱한 것이 걸렸다. 얼어붙은 핏물과 엉겨붙은 검은 깃털. 날개가 꺾인 채 죽어가는 까마귀였다. 이놈아, 너도 참 박복하구나. 이 추운 날 이런 곳에서 눈을 감으려 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를 저승의 사자라며 기분 나빠했다. 돌을 던져 쫓아버리기 일쑤였고 보이기만 해도 침을 뱉었다. 그러나 재생에게 색깔 따위는 의미가 없었다. 그저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약한 심장 박동만이 이 생명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재생은 망설임 없이 품 안의 가장 깊숙한 곳, 자신의 체온이 가장 뜨겁게 머무는 곳에 까마귀를 밀어넣었다.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온 재생은 정성껏 녀석을 돌봤다. 부러진 날개에 부목을 대고 자신이 먹을 죽 한 그릇에서 쌀알을 골라 녀석에게 먹였다. 까마귀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 까마가, 사람들은 너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들 한단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나 나나 이 험한 세상에 남의 눈치 보며 빌어먹긴 매한가지 아니냐? 처음엔 경계하며 재생의 손등을 쪼아대던 까마귀도 차츰 마음을 열었다. 녀석은 재생이 북을 잡으면 신기하게도 그 장단을 알아들었다. 진양조의 느린 가락에는 재생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았고 휘몰이 장단으로 몰아치면 날개를 퍼덕이며 깍 하고 추임새를 넣었다. 어느덧 봄이 오고 까마귀의 날개는 다 나았다. 하지만 녀석은 숲으로 돌아가는 대신 재생의 지팡이가 되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재생이 유랑길에 오르면 까마귀는 그의 어깨 위에 앉아 낮은 소리로 방향을 일러주었다. 깍! 왼쪽으로 가세요. 깍깍!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까마귀의 안내 덕분에 재생의 소리 유랑은 날개를 단 듯 거침이 없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눈먼 소리꾼이 영험한 까마귀를 부리며 귀신 같은 소리를 한다는 소문이었다. 어느 날 탐욕스럽기로 이름난 이 고을의 사또 조의중이 재생을 불러들였다. 그는 기이한 것을 수집하는 고약한 취미가 있었다. 사또는 재생의 소리보다 그의 어깨 위에 앉은 까마귀에게 눈독을 들였다. 듣자 하니 그 까마귀가 길을 안내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지. 내 그것을 내 정원에 가두어 두고 구경하고 싶구나. 값을 넉넉히 칠 테니 넘기거라. 재생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에게 이 새는 짐승이 아니라 자식이고 눈이며 동무입니다. 어찌 목숨을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사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미천한 소리꾼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분노한 것이다. 사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다. 좋다. 내 놈의 정이 그리 깊다면 시험해보마. 내일 모레 저 뒷산 천수곡 절벽 끝에서 내 소리판을 열겠다. 만약 그 까마귀가 내 소리에 맞춰 춤을 추지 않거나 내가 길을 잃고 비틀거린다면 짐승은 내 차지요. 내 놈은 불경죄로 다스릴 것이다. 천수곡. 짐승 1000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험준한 골짜기였다. 그곳의 무대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마련되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황천길이었다.
사또는 재생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까마귀의 눈을 가리거나 가둘 속셈이었다. 하지만 재생은 까마귀의 깃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까마가 두려우냐? 나는 괜찮다. 만약 일이 잘못되거든 너라도 멀리 날아가거라. 운명의 날, 천수곡 절벽 위에는 서늘한 산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사또와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생이 북 앞에 앉았다. 그런데 그 순간 사또의 하수인이 미리 준비한 독화살을 까마귀를 향해 겨누는 것이 아닌가. 재생이 소리를 시작하려는 찰나 까마귀가 비명 같은 울음을 내뱉으며 하늘로 솟구쳤다. 동시에 재생의 발밑에 있던 바위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안 돼! 재생의 외침과 함께 절벽의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재생의 몸은 허공으로 쏠렸다. 구경꾼들의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과연 재생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까마귀가 하늘 위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절벽 아래로 몸이 꺾여 내려가던 재생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그는 평생 눈을 감고 살았으나 그 순간만큼은 영혼의 눈마저 감아버린 듯한 암흑을 느꼈습니다. 구경꾼들의 비명이 아득해질 무렵 발끝에 닿은 것은 딱딱한 바위도 차가운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 위에 올라탄 듯 보드랍고도 단단한 수만 개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뜨거운 생명의 감촉이었습니다. 깍, 깍. 까마귀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재생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재생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자 허공임에도 불구하고 발바닥 아래에는 든든한 지지대가 생겨났습니다. 사또 조위중과 구경꾼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수만 마리의 까마귀 떼가 서로의 몸을 엮어 절벽과 절벽 사이 그리고 추락하는 재생의 발밑에 거대한 검은 다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까마귀는 그 대열의 맨 앞머리에서 재생의 옷자락을 물어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먼저 재생을 휘감은 것은 벅차오르는 감동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미물들이 세상이 천대하던 그 검은 새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에 재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생은 무너진 절벽 대신 까마귀들이 만든 다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메고 있던 북을 꺼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내 길을 터주었으니 내 오늘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건 소리를 들려주마. 재생의 북채가 북판을 때렸습니다. 뚱! 그 소리는 천수곡 전체를 진동시켰고 까마귀 다리는 그 장단에 맞춰 일렁였습니다. 재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래가 아니라 땅의 슬픔을 달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신령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또 조위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소리꾼이 까마귀 군단을 거느리고 하늘 위에서 소리를 하는 모습은 흡사 심판을 내리러 온 신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비열한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은 요물이다. 당장 화살을 쏘아 떨어뜨려라. 빗발치는 화살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재생은 소리에 취해 화살이 오는 줄도 몰랐으나 그의 어깨를 지키던 까마귀는 달랐습니다. 까마귀는 재생의 얼굴로 날아드는 화살을 향해 자신의 작은 몸을 던졌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까마귀의 가슴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힘겹게 날갯짓을 하며 재생의 무릎 위로 떨어진 까마귀. 재생의 손끝에 닿은 것은 따뜻한 피와 잦아드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까마가! 정신 차려라 까마가! 재생의 통곡이 계곡을 메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 떼는 분노한 듯 소용돌이치며 사또와 포졸들을 덮쳤고 조위중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천수곡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까마귀 다리가 서서히 흩어지고 재생은 어느덧 평지에 무사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까마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생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 곁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천수곡 근처를 지날 때마다 기이한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북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바람이 불면 마치 누군가 북을 치는 듯한 진동이 느껴지고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장단에 맞춘 추임새처럼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았다고 합니다. 백발이 된 소리꾼이 수만 마리의 까마귀에 둘러싸여 하늘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소리꾼의 어깨 위에는 황금빛 깃털을 가진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전해 내려오는 이 아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가에 쓰러진 작은 생명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를 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재생이 보여준 자비와 까마귀가 보여준 헌신은 차가운 겨울, 눈밭조차 녹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인연의 증거로 남았습니다.